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니까? 네,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다가도 익숙해지죠. 처음에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는 거 참 힘드셨죠. 예, 뭐 이렇게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인사 나누는 건 괜찮은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자꾸 인사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불편과 불만이 생기다가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은요, 사람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행동 방식이죠. 되풀이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는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참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죠.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도록 앉아있는 습관이 길들여지면 그 자세가 안 좋아져서 이 척추가 휘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집니다. 운동을 할 때도요, 처음에 초기에 첫 운동을 하는 그 습관을 잘못 길들이면 그 스포츠나 그 종목에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저해합니다.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효과를 가지지 못하죠. 우리의 행동도 어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어느 생활, 부정적인 것들, 늘 항상 부정적인 것들로 말을 하게, 자기는 모르는데 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언어 생활 습관, 그것이 길들여져 있으면 사람들의 장점을 보기보다 늘 부정적인 것, 단점을 뽑아내려 하죠. 그리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는데 참 그것은요, 때로는 단점을 발견해서 또 말을 하는 것이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정신건강에 안 좋은지 모르죠. 이와 같이 습관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건의 훈련이지요. 경건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러한 습관을 가지는 것 약간의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건은,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그리고 경건을 행하는 그 습관을 가지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살아있든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내생에도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서도 영원한 약속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죠. 이 경건의 습관 가운데에 이 기도의 습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유익을 끼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러한 습관,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채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9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특정하기를 기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좀 이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하루에 기도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은 하루 중에서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의 시간 개념으로 바꾸면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이죠. 베드로와 요한,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각자 다양한 지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회심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그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또 시작되어지고 함께 교회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참 이 모습 속에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참으로 당당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나서 체험했던 그들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기도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우쭐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으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그들은 복음 전도를 받고 회심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 말씀대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힘쓴 것이 오직 오히려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 기적,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제는 다 되었구나, 이제는 끝났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안주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그 일을 이루어내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교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 기도의 좋은 본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감난산에 가신 것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기도하는 자리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누리는데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마다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기도의 습관의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부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이 회심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능력이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을 언제 받았습니까? 기도할 때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 주님 말씀대로 따라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죠.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내용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에 이 되어진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 기도했을 때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갇혔다가 풀려나온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후에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사람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입고 이적을 행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자까지 말 안 해도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기쁨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하심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는 못 걷게 된 사람,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 되었다라는 거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40여 년 동안, 오늘 본문에도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둔 자라 하는 거 보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오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못 걷게 된 사람을 이 쳐다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목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미문이라는 곳은 성전을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들 가운데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문의 높이가 23m에 달하고 금과 은으로 함께 만들어진 황동으로 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그것이 성소를 감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인의 뜰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도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필 우연히 그날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목하여서 봤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보는 관점이,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그냥 지나든지 아니면 그에게 그냥 구걸하는 대로 동전을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든지 그렇게 끝났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들, 또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참으로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과 목적지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으로서 유리방황하는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주님은 가지셨다. 그걸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다가 단순히 눈에 들어온 걷지 못하는 사람,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목하여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데, 단지 물질적인 구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러한 인격이요 영혼으로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던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관점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반복적인 모습에서 그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스쳐 지나감으로 무의미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은혜이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항상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통하여서도
아낌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릴 복과 은혜들도 예비해 놓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눈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혀 육적인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잡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바라보고 주목하여 특별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지나쳐 버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나쳤는지 아니면 내가 놓쳤는지 깨닫지 모르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기도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함으로 놓치고 살아갔던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기도하면, 기도의 습관을 따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따르면 그냥 일상이 특별한 순간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면 보게 하십니다. 아니,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참 신앙생활하는 거 별것 없구나, 똑같은 일상생활이나 주일 되면 또 교회 가고 또 뭐 수요일 되면 그래 열심을 내서 기도 예배 자리 가고 또 열심을 내면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나가고 또 열심을 내면 구역 예배도 한번 나가보고 더 열심을 내면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뭐 그런 거지 뭐. 특별한 게 뭐 있어? 똑같이 예배하는 그 시간이고 그랬는데 아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아무 변화 없는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변화가 없는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들과 버려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혀서 있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해했을까요? 그런데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더라, 예수 전하는 것을 금하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 되심을 증거하는데 부끄럽지 않다, 당당한 모습과 이야기를 듣는 순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빌기를 다하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과 담대함을 주시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십니다. 변화된 건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걸 시샘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뀌고 변화된 거예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더불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구걸하고 있는 못 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은요 상당히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거 보고 지나가니까 이 못 끊는 자가 주목해서 구걸을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과 이 구걸하는 자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에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보라 했어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자는 야 이제 나에게 또 어느 정도 일정의 돈을 줄 건가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 장난하는 거예요? 실컷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래서 기대하면서 봤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이 없다. 쉽게 말하면 너한테 줄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과 금보다도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것, 예수님을 너에게 소개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존재 이유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그에게 건강을 회복케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이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당장은 돈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에게 건강이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가 건강하게 일하면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돈보다 걸을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는 것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삶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이 사람은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가치이며 보배롭고 존귀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적을 행하는 체험도 하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돈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것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끔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 라고 말해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이죠. 왜요? 바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루트는 그랬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 평일 1시간이었는데 바쁘면 바쁠수록 뭔가 임박한 일들이 있으면 배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린다는 거예요. 2시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는 사람은요, 마치 운전하느라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내가 운전하느라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도 없어. 너무 어리석은 말 아닙니까? 기름이 있어야 계속 운전하고 어디를 가죠. 기름 넣지 못할 시간, 그런 시간도 없다? 그건 뭔가 주객이 전도되어 준 것이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 핑계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밍밍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보다는 생명력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삶은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대요. 그런데 때마다 누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버겁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해서 참으로 바쁘다라고 핑계대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등한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주시는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일 뿐이지 그 일상의 순간순간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 버리니까 지나쳐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위 또 막바지 더위가 치닫고 있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충분히 지나갔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더운 이 여름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습관을 가져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나의 복이요, 그것이 때로는 나의 고통이 되어서 이 죄된 모습을 바라보는 고통의 순간도 있지만 그것을 내어버리고 죄를 멀리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동일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찬송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환경의 핑계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기를 쉬게 되어지면 영적 교만한 자가 되어서 보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억울한 인생이오니,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억울함을 당치 않도록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살아 함께 하심과 베푸시는 사랑을 날마다 목도하고 누리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